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끝맺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집중해서 다시 들어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너희가 종합해 보아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나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끝으로 너희들에게 전할 이 내용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8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딱 한 단어로 끝납니다. 근데 이 한글로 해석을 하면서 그 앞에 마다 하나하나씩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다 붙였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경건, 또 옳음, 정결함, 사랑받는 일, 칭찬받는 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달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권면의 메시지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던졌는데 이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라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던졌는데 우리는 참 주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더 힘들죠.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참 우리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삶. 참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과 거짓.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조차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되다,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참된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것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날 하루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경건을 묵상했다,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현장에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겠죠. 듣기만 하고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옳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내가 갖고 있는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깨끗한 짐승만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리는 짐승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교훈을 주셨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 생각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런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정결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정결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의 삶이 전혀 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거룩한데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정결하다, 거룩하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다. 참 쉽지 않죠. 사랑을 받을 만하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주기만 했지 받지는 못하셨죠.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랍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는다. 참 쉽지 않죠. 칭찬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야단을 맞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단을 더 많이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잘 못해요. 오히려 야단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야단을 칠 때 보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너무나 정확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분들 한번 칭찬 한번 합시다. 잘생기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예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웃음이 활짝 피어나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억지로가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더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일곱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덕스럽다. 덕스럽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과연 우리는 덕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열거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여덟 번째가 무슨 기림이 있던지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며 높여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앞에 네 가지와 뒤에 네 가지가,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드러내야 될
그런 문제들이고요. 뒤에 네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라고 던져졌던 이 8가지의 내용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사람 앞에도 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이 번역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을 멈추지 말라.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결한가?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내가 지금 했던 행동과 또 말하는 것들이 과연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덕스러운 일이었는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말랍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경건과 거룩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말고 이러한 8가지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로 또 모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묵상과 생각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으며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은 이 생각을 행함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면서 끝나면 힘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하라라고 하면은요,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요리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요리책을 선물해 줘서 이제 요리를 잘하겠지 하고 이제 집들이 하는 날 가서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하는 음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음식들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책 하나만 던져주고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요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저녁상 잘 차려주시면
맛있다라고 칭찬하면서 드세요. 아셨죠? 왜 이런 이야기 하라면 꼭 여자분들만 네 그래. 남자분들이 네 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요리가 어려워요. 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역국을 갖다가 소금으로 간을 할 것이냐 간장으로 간을 할 것이냐 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또 싱겁다 짜다 얼마나. 예전에 했던 교회에 거기는 1년 52주를 소고기 묵국, 1년 52주를 소고기 묵국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매주마다 달라요. 소고기 묵국은 맞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맑아요. 어느 날은 빨개요. 이상해요. 하는 분들마다 다 내용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근데 항상 그 공통적으로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소금. 간은 알아서 조절해서 드시라는 거죠. 어려워요, 간 맞추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행하라. 앞에서 무언 리더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리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때 간수장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자기들의 그곳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또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 주러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때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지 못해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곳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빌립보 교회로, 그래서 시작된 가정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협력했던 교회였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교회에 바울이 남겼던 게 뭘까요? 바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앞에서 8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결하고 거룩하고 참되며 오르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느냐?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섬기며 열심히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대로 너희들이 따라 산다고 한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배우고 듣고 받은 거 본 바를 행하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생각부터 올바르게, 그리고 그 올바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행동들도 올바르게.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가르치는 데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를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계속해서 성찬식은 내려오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인 겁니다. 또 듣고라고 하는 말을 했죠. 바울은 항상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 들려줬던 이야기는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속에 있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다투고 싸우는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왜 다투십니까? 우리 안 그랬잖아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여줬어요.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전달한 서신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환경이나 상황은 또 사람은 우리를 계속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 사형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는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다. 내가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나 이제 죽는다. 너희들 기도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던지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 내가 매여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다. 내가 기뻐함과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리더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실천했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생각과 태도, 행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져 가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셋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옳고 정직하고 거룩하며 참되며 그렇게 생각했던 열매들을 행함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잔인한 사형틀 앞에서도, 원형 경기장의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입 앞에서도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죽음이 두렵지 않나? 저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죽음을 맞이하지?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요? 그들에게는요, 지금 당장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주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쁨, 그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이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한번 오래전에 읽었는데 참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그냥 쫙 읽게 되어지는, 빠져드는 그런 책 내용이었어요. 청년부를 지도할 때 참고도서로 쓰기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바보 의사래요. 그냥 의사가 아니고 바보 의사. 근데 청년이었어요. 33살에 유행성 출혈료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던 한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에 조문객이 4,000명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그런데 유명하지도 않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왔다고.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려대를 나왔던 한 젊은 청년 의사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비를 담당하고, 병원 안에 있는 어려움을 만나는 힘든 사람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항상 밝은 미소와 또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던 그런 젊은 청년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운을 입은 예수님이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이 청년 젊은 의사의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 의사의 두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스티커 붙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의미는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 젊은 의사는 자기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흔적이다.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거룩하며 옳으며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행함이 아름답고 귀했던, 어쩌면 그의 삶에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던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적용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서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쳐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